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전을 찾습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더욱더 정말 아버지 하며 주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단기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이 모든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될 뿐 아니라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정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단기 선교 팀마다 가시는 모든 선교 대원들마다 건강하게 무사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연약한 형제들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나온 귀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아가서 2장 15절부터 아마 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오늘은 여우 잡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2장 15절 우리 먼저 한 절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이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그렇게 위로하고 서로 섬겨가는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깊은 나눔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위기가 생겼어요. 사랑의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엉망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뭐 포도원 농사도 안 해봤고 여우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주 그것도 큰 여우도 아니에요, 그죠? 늙은 여우도 아니고 뭐 꼬리가 9 달린 여우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조그만 여우 하나가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이렇게 조금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주님과 우리의 드디어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너무 행복해한단 말이죠. 은혜 충만한 거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위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안 믿던 사람이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음으로 그냥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영원히 천국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처음 우리가 영접했을 때는 어때요? 그야말로 나 자신이나 온 세상이나 그 모든 게 다 새로 태어난 것 같고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교회 오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영원히 그렇게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가다가 뭐가 있어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을 망치기 시작한다. 어쩌면 이것들이 그 여우가 우리의 작은 어떤 우리의 그 악한 습관, 옛 습관, 뭐 이렇게 약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도박 뭐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전에, 그죠?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교회 가고 그냥 이러는 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누굴 만났습니까? 군대 동기를 만났어요. 그죠? 옛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그냥 충동에 못 이겨서 옛날에 하던 술잔을 다시 한번 들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도박장을 기웃거리게 되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다 그건 줄 알았는데 조금씩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도 뭐 세상하고 별반 다른 거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조금 삐뚤어져서 가치관이 조금 삐뚤어진, 또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분주함, 살다가 너무 바쁠 때, 그죠?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그게 단 줄 알고 괜찮았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뭐 직장도 일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막 분주하고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무감각한 것도 있고 게으름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약한 습관들이 어쩌면 작은 여우일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작은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작은 큰 여우가 아니에요. 무슨 코끼리 같은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자가 들어온 게 아니고 작은 여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막. 우리 사실 여러분 그 집에 잔디밭 있는 분들이 혹시 그거 아세요? Gopher 나오는 거. 그 두더지 같은 거 있죠, 왜요? 그래서 사방 파놓는 거 막. 그거 잘 안 잡히잖아요. 그거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작은 여우는 잡기가 참 어렵다. 더더욱이나 그것이 우리의 옛 습관, 우리의 영성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옛 습관이라면 참 잡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꾸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은 내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뭐 이미 다 헌신도 했고 또 우리가 뭐 순교도 하고 뭐 안 한 게 없잖아요. 마음만 같아서는 내 재산 벌써 12번도 더 바쳤죠. 내 생명도 다 바쳤죠. 마음만 같아서는요. 근데 실제로 내 삶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 경건 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수요예배 나오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참 귀한 거예요. 누가 일부러 타락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다 교회 나올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 교회는 나는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일단 은혜 받고 시작하면 다 잘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에도 내가 이거는 이제껏까지 내 세상에서 잘 못 살았지만 내가 이번에는 정말 신앙에서는 내가 1등을 한번 해버리라.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챌린지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요. 근데 그게 마음만 가지고 안 되거든. 실제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 생활로 우리가 끌고 가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보는 거.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한국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정말 싹트고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해. 너무 좋은 거예요. 둘만요. 매일 붙어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I love you, you love me만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냥 사람은 바라만 봐도 좋고 같이만 있어도 좋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소홀해졌어요? 포도원이 소홀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막 작은 여우가 와서 막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솔람미 여인의 그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어머니가 있잖아요, 집에 식구들이 보니까 뭐예요? 얘가 일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뭐 얘가 어디 바람이 났는지 뭐 자제 누구랑 사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뭔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막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 있을 때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박수 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쳐다보고 욕하고 야단하고 꾸짖고. 근데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일도 너무 완벽하게 다 잘하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 여우 한 마리가 돌아가지고 다 망쳐놔서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우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 신앙이 다 엉터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각자가 여우가 있다 없다. 우물우물. 자, 있다. 손 들어봅시다. 있다. 여우가. 여우 다 있잖아. 여우가 없는 분이 우리 유준용 장로님 한 분이신데, 저분은 여우는 없지만 늑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우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요. 예. 다 있어 그 여우가요. 그렇지만 그렇다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엉터리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작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잡아야 돼요. 예, 그 잡는 것은 성결한 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막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거예요. 어쨌든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주님과 성도가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은 어디예요?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초목이 살아났고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리는 봄이 왔는데 포도원에도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우가 들어와서 그걸 막 헐고 망치려고 한다. 여러분, 창세기로 가보세요. 머릿속으로 창세기로 가면은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봄이 왔어요. 꽃 피는 봄이 와서 이제 막 열매를 맺히고 너무 행복의 동산인데 거기 누가 들어왔어요? 여우가 들어왔어요. 창세기에서는 뱀이지만 그놈이 그놈이야. 어쨌든 여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덴을 파괴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죠. 전투죠. 끊임없는 영적인 우리의 싸움이 있죠. 이만하면 됐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려고 할 때 여우는 들어와서 그 꽃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동산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아까 그랬죠? 여우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 완전히 엉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잡으라?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여우 몇 마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어떤 여우를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생각은 여러분 다 수없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생각은 아주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그리고 자꾸 그것이 자라면 우리 심령의 동산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게 자기다, 그 사람이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그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마이크 들고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이게 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나는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돈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떤 그냥 노는 쾌락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쾌락에 그런 정말 이 붙잡힌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 많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이 형성이 된답니다. 왜 생각을 우리가 크게 만들고 생각을 우리가 건설적으로 만들고 생각을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해야 하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그것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은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움이 나가게 되잖아요. 내가 남을 저주하게 되면 저주의 생각이 나가게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결국은 내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응답받는 기도를 너희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면 미움을 없애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고 막 누구를 향한 저주가 있고 이러면 그 기도는, 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은 안 해야죠.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삶도 살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참 열받는 일이죠.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살다 보면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차라리 보지 말고 살려면 괜찮겠어요. 안 보고 사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죠? 예. 우리도 왜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 하다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하다 안 되면 교회를 바꾸잖아. 그죠? 안 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가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부정적인 생각, 그 여우를 먼저 잡아야 한다. 예, 두 번째 여우를 우리 또 가르쳐 드릴게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뒤돌아보는 여우를 잡아라. 뒤돌아보는 여우를 잡아야 돼. 예. 여우를 나도 안 길러봤지만 여우는 자꾸 뒤를 잘 돌아본다는데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예. 주님은 분명히 앞을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추억거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추억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추억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하게 하겠지만 과거의 아픈 상처, 예. 과거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 예. 억울한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은 현재의 삶을 더 아프게 한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잘 못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대잖아요. 못 잊어버려요. 특히나 여자분들, 예, 그죠? 시집와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한두 마디 이게 안 없어져. 평생의 가슴에 새기고 산단 말이지. 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라. 자꾸 뒤를 보지 마라. 왕년에 뭐 과거에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예. 앞을 봐야 한다. 여러분, 만약에 상처 한다면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예, 그것도 큰형 때문에 겨우 생명만 건지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루아침에요. 내 인생이, 내 팔자가 그냥 막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살았으면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풀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 공부해봤지만 보면 어때요? 예, 이를 갈아요? 그렇지 않아요. 뒤를 보지 않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예, 뭐 억울하다든지 안타깝다든지 속상하다든지 예, 분나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요. 지나간 거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근데 이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뒤를 바라보는 여우가 내 안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여우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잡아야 된다. 과거에 살지 말아야 된다. 과거에 실패한 추억을 자꾸 되씹어 봐야, 예, 아무 필요 없다. 그거는요. 오히려 가슴만 섭섭해진다라는 거죠. 예, 원한에 쓴 물을 마시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한 마리 더 있어요. 예, 다 따라합시다. 유혹의 여우를 잡아야 한다. 유혹의 작은 여우가 있어요. 유혹. 이것도 참 우리가, 예, 여우는 참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이에요. 예. 에덴에서 간교한 뱀이 하와와 아담을 꼬였어요. 그래서 넘어지게 했어요. 유혹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지극히 작은 여우지만, 예,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나를 유혹해서 나를 망쳐버린단 말이지. 예. 자꾸 나를 나쁜 길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하고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요, 상담을 할 때들이 있고요. 물론 그런 뭐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보면요, 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 한순간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그잖아요. 뭐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사실 여기 와서 우리가 세탁소 하나 이렇게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죠?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그냥 내 오wn 비즈니스 하나 갖는 게 꿈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세탁소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못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고생해가지고 노력해서 겨우 비즈니스 하나 이렇게 장만했는데 얼마 뒤에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스베가스 가서 그냥 하루 이틀에 그냥 다 털어놓고 끝난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뭐 옛날에 말이 있더라고요. 뭐 세탁소는 라스베가스 가면 며칠, 뭐 리코스터는 며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도박장에 가면요. 왜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일궈놓은 재산을, 삶의 터전을, 뭐 가족은 다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막 이런 경우들. 바보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 한순간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뭐예요? 그 유혹들에 빠져서 그냥 여자들에 빠지고 남자들에 빠지고, 그래서 뭐 서로 불륜이 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그 윤창중 그 사람 내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얼마나 높은 자리야. 대통령 그 대변인 그거 되게 높은 자리 아니야? 그잖아요. 제주도 고검장난, 그 사람은 이름은 몰라. 고검장만 알죠. 뭐 그런 사람들 검사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잖아요.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장까지 될 정도면요,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전부 1등만 한 사람이야. 한 번도 2등도 안 해봤을 거야. 계속 1등만 했을 거야.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남 놀 때 안 놀고 그냥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남 놀 때 안 놀고 먹을 거 안 가고 밤잠 안 자가면서 그 노력해서 그 정상까지 왔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이 유혹이라는 여우. 인생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이게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인생의 한참 성공가도에 갈 그때에, 정말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안정된 그때에 가서 한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 여우 때문에 그래. 여우 때문에. 여러분, 여우는 굴 속에 산대요. 그래서 잡기가 참 어렵대요. 굴 속에 쏙 들어가 버리면요. 굴 속에 있는 여우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도 안 잡아봤는데, 굴 속에다 그냥 불을 확 지르면 된다는데, 그죠? 그러면 여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막 연기에 불에 막 이렇게 튀어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여우들이 있거든. 요것들을 그냥 성령의 불로 확 찢어버리면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는데, 어쨌든요, 여우 잡아야 돼. 16절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가만히 보세요. 이 말이 참 얼마나 좋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신부가 된 이후에도, 거듭난 이후에도 종종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때로는 내 자신이 보는 나도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호세아의 와이프 이름 기억하세요? 고씨인데, 호세아, 미세스 호세아 몰라요? 고멜 아세요? 그 내용 다 아시죠? 정말 하찮은 여자가,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이 됐으면 이건 대박난 거 아니야? 신분 상승이 보통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영적으로 얼마나 정말 이 거룩한 자리까지 온 거야. 그것만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는요, 뭐 특별히 안 나서도. 근데 왜 자꾸 튀어나가? 왜 자꾸 그 못된 놈들 따라서 자꾸 나가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있지만요, 어쩌면 그게 우리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머무르고 살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됐고, 그리고 새롭게 내가 거듭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싹 쓸어 주셨어요. 이거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내 지난날의 과거를 싹 쓸어주는 거,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고. 할렐루야 아니야? 이 동네 오늘 다 자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또 글로 가? 왜 자꾸 미스터기 힘을 찾아가냐고. 만나봐야 별거 아닌데. 중생의 체험을 한 이후에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조금 더 나가면 타락해 보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가 있다니까. 우리 삶 가운데요,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거치고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쑥 빠져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타락을 해도 우리가 알아요. 내 자신이 거기 가서 어울려질 수도 없고요, 거기 그 자리가 나한테 맞지도 않아요. 가보니까 알았어요.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달콤함이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그래도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뭐 이런 소리들 하잖아. 근데 막상 가보면 별거 없어. 거기 가보니까 내가 옛날엔 거기서 그렇게 놀았어. 좋다고. 남자들 뭐 일부러 해볼 건 없지만 예전에 술 드시던 분들요, 그냥 거기서 낄낄거리고 밤새도록 뭐 그냥 그 바보짓도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 가본다면 어울려질 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 그렇게? 옛날같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요. 간다고 해도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왠지 어색해. 예수 믿은 다음에 일시적으로 내가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과 같이 내 자신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 가봐야 거기에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외도할 때 그냥 묵과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가봐야 뭐 지가. 아니야.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거야. 저는요, 전도하고 싶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동창들을 만나서 나름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다 안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저녁을 먹고 술집을 가게 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냥 난 주님만, 남들은 뭐 그냥 막 술잔을 들어도 나는 그냥 뭐 물잔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갔어요.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 나 하나 바보 되는 건 잠깐인데 거기서 막 떠들고 낄낄대고 노는데 그 술집이 냄새가 얼마나 썩은 내가 나는지. 근데 그냥 마셔라, 좋다. 좋긴 뭐가 좋아요? 안 좋아. 막 미치겠더라고. 빨리 도망 나오고 싶고. 그런 경험들 아마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더 이상 세상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잠시 한눈 팔았어요. 잠시 소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우가 들어서 막 망쳐놓고 그렇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살았어요. 결혼했어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라고 꼭 약속하고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래? 싸우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사랑이 식으면요 다 미워. 그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할 때는요, 남편이 자다가 방구라도 뻥 끼면요, 아 그래도 참 사람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참 솔직한 데가 있다, 사람이, 남자가. 그러면서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사랑이 식으니까 어때? 이 인간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냥 자는데도 뿡뿡거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막 싸우잖아.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다시는 난 너랑은 못 산다고 해서 이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되지만요. 이혼해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나아. 그래도 그 사람이 나아.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단 타락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돼서 주님과 더욱 연합을 꿈꾸게 되고 주님과의 그 연합을 그리워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을걸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 있어요. 이게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1절도 읽읍 3장 1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그렇게 나하고 지금 와서 이제 지금 사랑하는 이 남편과 멀어졌어요. 지금 사랑하는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지금 신앙적으로 교회 나와, 예수 믿어.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주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부터 주님은 나를 안중에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난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 그런 거 없었어요? 나는 교회 생활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요. 나는 맨날 어디 가서 앉았냐면 여기 앉았어, 맨 앞에. 그냥 목사님이 하고 쳐다봤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나는 항상 목사님은 나만 본다고 믿었어, 그냥요. 어쨌든 그렇게.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언제 시험이 들었냐면요, 전도사가 되고 시험이 들었어. 전도사가 되니까 여기 앉을 수가 없잖아, 맨 앞에 와서. 성도님들 뭐 이게 뒤에서 뭐 예배도 도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뒷쪽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이게 아이 컨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섭섭해지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나를 미워하나 봐. 목사님이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났나 봐. 뭐 이런 마음. 혼자서요. 내가 그래가지고 혼자서 한 2년이 시험이 들었었어요. 혼자서 옛날에 김광식 목사님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별짓도 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 엎드려서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요 목사님 방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 두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왜 그래? 그랬어요. 어쩐 일이세요? 그래. 그래서 말을 사모님한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나를 보시더니 사모님이 그래. 전도사님 피곤하시구나. 일리 오세요. 목사님이 지금 조금 쉬고 계시는데 낮에 너무 피곤하셔서 조금 지금 잠이 드셔서 안 깨우고 싶은데 일로 오라고 그러더니 저를 붙들고요.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이요. 그냥 다 녹았어 거기서. 그 기도 한 방에 갔어. 2년이 날아갔어.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하고 자꾸 멀어지면 그래. 왜 뒤에 가서 앉아? 내가 갈까요? 글로? 강대상을 가운데로 놓을까요? 나도 시험 든다니까요. 혼자서 있다가. 나도 그래 막. 옛날엔 저 집사님이 가운데 앉아 앞에 앉았었는데 왜 자꾸 뒤로 가지? 옛날엔 저 자리가 아닌데 왜 자꾸 한 조씩 뒤로 가지? 뭐 이런 거 마음이 서운해지죠. 그렇게 하면요. 어쨌든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게 돌아왔어.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노루 어린 사슴들은 이렇게 밤에 많이 댕기나 봐요. 얘는 야행성인가 봐요. 그러니까 같이 놀자는 거예요. 나하고 그때부터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와서 집에 없어 지금 신랑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3장 1절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대. 온 거야 안 온 거야? 그때까지 안 왔어. 신랑이 집 나갔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주님이 나가 계신 분은 안 계세요?
술람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죠.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고 주위 사람들의 시기나 어떤 그 질투 혹은 자격지심 등등을 다 극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하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거 일도 안 하고 저 현실 도피한다고, 세상에서 저거 저렇게 사니까 완전 교회에 숨었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저 완전 예수에 미쳤어, 뭐 이런 얘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기뻐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 포도원 이거 지금 다 망쳐놨는데 그 일도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가서 포도원을 열심히 해서 다 막고놨어요, 다 고쳤어요, 여우도 잡았어요, 다. 그런다고 해결이 돼요? 네? 내가 밖에 나가서 직장일 잘하고 가정일 잘하고 가서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누가 와야 돼요? 신랑이 와야 돼.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술람 여인은 저녁이 되고 밤이 될 때까지 신랑을 찾고 기다리는데, 사랑하는 자를 찾는데 안 오는 거죠, 그때까지요, 여러분. 예. 이게 신앙에 이런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처음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었어. 막 주셨어. 그냥요, 달라고 안 해도 막 주셨어. 그런데 이제는 어느 한순간에 그런 은총이 딱 끊어졌어요. 안 왔어. 어디서도 신랑을 찾을 수가 없어. 나 혼자 댕거러니 버려진 것 같아.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시절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았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나와 이젠 거기가 광야예요, 지옥이에요. 교회 자체가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 사이 그 가운데서 나는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지. 술람 여인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받은 은혜가, 처음 받은 그 사랑이 계속될 걸로 생각해요. 예, 그래서 너무 안심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죠. 어쩌면 이 여자는요, 낮 동안에 포도원 가서 막 일하고 내내 딴 생각한 것 같아요. 신랑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관심하게. 그랬더니 신랑이 상처받았어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처음에 너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예수 믿겠다고 눈물로 내 회개하고 나오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막 다 쏟아부고 막 주셨는데, 막 받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행복, 나가서 막 간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막 전도해요. 근데 정작 나하고 주님하고의 교제가 없어. 주님이 내 심령 안에서 상처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나가셨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듣던 얘기지만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답이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 뭐라고? 질투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대하니까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삐지신 거예요.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한 분인지 모르세요. 너무 예민해요, 성령님이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금방 섭섭해하세요. 말 안 하세요. 뾰루통해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있는 자 뭐예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면 주님 막 더 주는 거예요. 더.
근데 내가 안 하면 그 사랑도 빼서 주님이 등 돌리시고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심령이 답답할 때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과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국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을 사랑하다가 솔로몬에게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슬그머니 떠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더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지금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요, 신랑 찾으러 나간 거죠.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없어요. 이제나 저제나 들어올 텐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바늘방석이야. 여기가 절대 편하지 않아요. 집인데도 막 나가서 지금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물어봤어요.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겠다고 찾았는데 못 만났다라는, 여러분. 왜 못 만났을까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요. 우리가 가다가 신앙이 식고 마음이 쓸쓸해지고 정말 마음이 갈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은혜를 구하려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소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나 큰 길에서 찾았어요. 성 안에서 거리나 큰 길에서 찾았어요. 주님이 거기 안 계세요. 몇 절 전에 우리 2장 몇 절이냐면요, 오케이 16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고 그랬죠.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 거기는 바로 술람미 여인이 처음 솔로몬을 만났던 곳이에요. 1장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양떼를 먹이고 있고 포도원에서 일할 때 그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눴던 곳.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혜를 찾는 방법은 처음 은혜 받았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교회에서, 찬양할 때,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를 드릴 때 이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은혜를 받은 설교 테이프도 좋고 아니면은 무슨 책도 좋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어디서 큰 은혜를 받았다, 어느 책에서 가지고 계세요. 버리지 말고요. 어느 내가 CD에서, 설교 CD에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걸 정말 수십 번 들었다, 그런 게 있다면요, 버리지 말고 남 주지 마세요. 가지고 계세요. 다 들어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쓸쓸해지고 내 마음이 식을 때 다시 돌아가서 나 혼자만의 시간에 그걸 다시 틀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면요, 다시 은혜로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의 회복이에요. 드디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확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이젠 더 깊숙한 곳으로, 더 은밀한 곳으로,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정말 그 잃어버린 주님, 정말 나에게서 상처를 받고 나에게서 떠나간 그 주님을 막 찾으러 다니고 하는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분을 발견하고 나면, 그분을 찾고 나면 이 모든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요,
얼마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지 모른다라는, 여러분, 정확한 비유의 말씀은 아닐지 몰라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힘들 수 있어요. 주님을 찾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정말 쓸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일단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의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딱 찾고 나니까, 사랑하는 내 정말 그 신랑을 만나고 나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번엔 꽉 붙잡고요, 그리고 집까지 막 절대 손을 놓지 않고 같이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라는. 그러니까 참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처음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마음이 쓸쓸해서 막 있지만, 이게 다 보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더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실족해서 뒤로 간다 할지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빠져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더 깊은 교제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만 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예.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건 전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노루 들사슴들이 밤에 다니는데도 너무 이 약한 짐승이라 바스락 소리도 잘 안 낸대요. 근데 그렇게 주의해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나 여기서 깨이지 않게 해달라고, 영원히 깨이지 않게 해달라고, 내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큰 은혜 받아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해받는 시간을 만들지 말라고. 여러분, 예. 참 희한하죠. 이상한 거는요, 기도하려고 무릎만 딱 꿇으면 뭐 이렇게 안 한 게 잊어버린 일이 많냐고. 그잖아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왜 자꾸 그렇게 잊어버린 게 많은지 몰라. 드라마 볼 땐 잊어버린 게 없어.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주님과 나와의 그 둘만의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여러분들이요 의지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멘. 만드세요. 주님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빠져들어가 보세요. 예. 6절, 7절,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조금 이게 그냥 이건 어떤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은요, 여러분들이. 예. 모략과 휴양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상인의 여러 가지 다 빼고 모략, 유향, 향품을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예.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마침내 그 신랑을 찾아서, 정말 솔로몬을 찾아서 전적으로 사랑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솔로몬이 이제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다, 이 여자는 내 아내다, 이 여자는 내 신부다, 나의 어여쁜 자다. 예. 그리고 거기에 막 칼을 찬 군인들이 막 6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이 여자를 건드리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지금 그거예요. 예. 이제는 왕이, 우리가 그렇게 주의 품으로 주의 가슴으로 막 가서 주님께 우리가 달려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여자예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술람미 여자는 시골 농사꾼이에요. 솔로몬은요 양을 쳤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은 왕이에요. 신분이 맞지 않아요. 혹시 한때 불장난으로 잠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드러내서 만날 수 있을 만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춘향전을 봐도 우리 알잖아요. 춘향이는 기생딸이잖아요. 엄마가 술집 마담이잖아, 요즘식으로 하면. 예.
이도령은요, 장관집 아들이고 높은 집 아들이잖아. 높은 집 아들이 술집 마담 딸하고 한번 놀아날 수 있죠. 끝까지 처음에는 그 여자하고 만나는 거를 막 쉬쉬하고 얘기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만들려니까 끝에 와서 뭐 옥에서 그냥 수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죠. 이 신분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끝까지 그렇게 신랑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그 신랑을 찾고 그 신랑의 사랑 속에서 내가 한때 타락하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와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서 주의 사랑이 확인되고 나니까 주님한테 이젠 더 이상 숨겨진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드러내서 연기 기둥으로 막 확 다 보게, 거기다 막 향품 막 향 하니까 냄새도 엄청 나는 거죠. 그죠? 막 예쁘게 만들어서 있는 대로 다 발라가지고요. 예, 좋은 향료로 단장해서 그리고 자기 가마에다 태웠어요. 오늘 여기 그랬죠? 자기 가마예요. 솔로몬의 가마예요. 그 가마, 왕의 가마에 태워서 그리고 막 군대들이 천군 천사가 막 호위를 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에스더 포로로 잡혀온 고아잖아요. 아버지도 없는 사람하고 삼촌의 손에서 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왕비가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너무너무 좋은 차에다가 벤츠 500에다 태웠어요. 벤츠 500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금이니까. 어쨌든 이건 뭐 자기만 타는 거잖아요. 결국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지. 거기에다가 뭘 줬어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어머니의 면류관인데 우리 식으로 뭐예요? 어머니 반지, 가락지 빼주는 거지. 그죠? 어머니가 끼든 반지, 어머니가 쓰던 그 면류관을,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 거를 줬다는 얘기는 어머니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거죠. 진짜 너는 내 사람이다, 그 얘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 뭐 쭉 이렇게 이야기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아름다운 자아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으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조금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요. 괜히 한눈 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봐도 거긴 내 자리가 아니에요. 어울려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옛날에 그게 나한테 별로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아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이 시간, 아까 우리 찬양 드렸는데, 같이 한번 드립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내 마음을 쏟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 번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제목들 드릴게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한눈을 팔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올 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없으면 광야예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좀 내 마음이 쓸쓸하고 내 마음이 혹시 백슬라이드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처음 은혜 받은 것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처음에 그 모습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무릎을 꿇고요. 정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찬송을 드리시고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길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살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육신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주요 그것이 타락이라는 사실을 잊지 도와주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 앞에 우리가 흩어진 마음들, 정말 아버지 앞에 주여지면 멀어진 마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도와주기 바라고, 주님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게 도와주기 바라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바라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여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허탄한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기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정말 최고의 선물로 주신 내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말씀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이 시간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내놓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데 주여 내 생각과 삶을 돌이켜 도와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 할렐루야 바꿔라 눈물로 주여 당하니 혹시 우리 가운데 한눈을 판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 그 언니가 주님이 아니 계시면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몇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작은 여우가 어쩌면 우리의 옛 습관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 지향적인 삶, 혹은 유혹의 여우 등등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여우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습관들을 내려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습들을 우리가 끊는 것은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경건 생활이 있어야 돼요. 성결된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그 생활로 내가 지키지 못하면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못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을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놓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또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우를 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바꿔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같이 주여 좀 오 할렐루야 바꿔라. 오 라라바라 바꿔라.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세상 거 다 가져도요, 주님 없으면 거기는 광야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 없는 성공은 멸망의 길이에요. 오직 주님을 구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깊은 자리로 주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같이요, 더 이상 우리는 숨겨진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만유 위에 높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술람미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시골 정말 시커멓티티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새롭게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기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주님만을 그렇게 의지하겠습니다. 평생에 내가 주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위원도 주의 정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의 정말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정말 그것이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주여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여 정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님들 위해 주여 정말 주님께서 높여줄 그날까지, 주여 정말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쉽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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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돕으신 그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타오르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 안에서 확인받고 주의 사랑을 받는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고,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의 손꼽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은 찬양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많이 불러진 찬양인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늘 그저 승리의 걸음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하나님 곁눈질을 하기도 하고 정말 한눈을 팔기도 하고 또 실족해 걸음을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다시 실족했다 돌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할 때 하나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더 큰 상급으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면 치유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실패가 아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요,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두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